도 인사드릴게요. 함께 예배드리려 기쁩니다. 제가 최근에 안경을 바꿨더니 자꾸 누구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혹시 누구 닮은지 아세요? 저보고 자꾸 양궁에서 금메달 딴 김호지 선수 닮았다고 자꾸 누가 그래요. 근데 말은 바로 해야 된다고. 김우진 선수가 절 닮은 거예요. 제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맞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과 쪽은 다 비슷하게 생겨요. 저는 오늘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역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하면 이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씁니다. 근데 이 피스티스의 뜻들은 페이스, 어서렌스, 빌리브, 뭐 피델리티 이렇게 다 있는데, 이런 거 다 모르셔도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피스티스에서 피스톤이라는 뜻이 나왔어요. 피스톤 아시죠? 피스톤을 잘 모르시겠다면 지금 질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뭐 같죠? 예, 자동차 엔진에 있는 피스톤입니다. 예, 피스톤 맞아요. 근데 이 피스톤이 바로 그 피스티스에서 나온 거예요. 왜 여기서 나왔느냐? 역할이 똑같아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피스톤에서 여러분 엔진이 자동차 엔진을 기억해 보시면은 곧 아시게 됩니다. 엔진에 이게 밑에서 강하게 치어 올리면서 그 안에 있는 공기와 그 에너지 석유가 같이 혼합된 것을 밀어 올릴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불이 납니다. 그 폭발력으로 인해서 이제 이 피스톤이 위아래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움직이는 힘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마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이 펑 터지고 피스톤을 밀어내는 힘들, 이 힘이 강력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있는 믿음을 닮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피스톤의 운동은 위아래 수직 운동을 가지고 운동 에너지로 바꿔서 속력이 나게 하는데, 여러분 요즘 자동차들은 엄청 빠르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진짜 마력을 따졌는데 요즘은 마력을 따지지 못할 정도로 차들이 엄청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피스톤이 빨리 움직이면 빨리 움직일수록 자동차는 더 빨리 나가게 됩니다. 더 빨리 가고 더 멀리 가게 되는 거죠.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폭발력을 갖고요, 믿음이 속력을 갖게 돼요. 그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믿음 안에 이 피스티스는 피스톤을 생각하면 믿음이 이런 거구나라고 곧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다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죠? 믿음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그죠? 믿음 주세요. 믿음 주소서 이렇게 막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는 믿음이 많으니까 그런 거 안 해요. 그죠? 믿음 주소서 기도 안 해요. 근데 어떤 분들 가만히 기도를 듣다 보면 믿음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나한테 믿음을 주세요라는 뜻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먼저 좀 들어보시고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에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재우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바다를 잠잠케 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풍랑이 일고 막 이러니까는 걱정이 돼가지고 주님 우리 죽게 됐는데 주무십니까? 라고 막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을 가져라, 이게 아니었어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얘기했다고요. 놀랍지 않으신가 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적은 자들아를 해석한 성경을 보았더니 히브리 말로 올리고 피스토스라고 그래요. 이 올리고라는 뜻의 어원을 찾아봤더니 올리고스라고 하는데, 그 뜻이 아주 작은, 거의 없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해석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없는 것과 거의 없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요. 원래는 있는데 작은 거하고 진짜 아무것도 없었던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정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건,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나 믿음이 없어, 난 믿음이 없어서 늘 넘어져, 늘 좌절해, 이러시는 분들 틀리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형태든지 다 믿음이 있으세요. 다 믿음이 있어요. 다만 믿음이 적어요.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믿음이 적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믿음이 다 좋으시니까, 믿음이 크시니까
믿음이 적다 이런 얘기 안 들으시겠죠? 아멘 하신 분은 한 3분 계신 것 같은데 나머지 분들은 나는 믿음이 적은데 저런 얘기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교회 하나님 말씀만 아니어도 또 믿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믿음에 대해서는 달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 아시죠? 이분들이라고 좀 죄송한데 이 사람들 아시죠? 누구냐? 이단 교주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이들이 계속 있어요. 근데 그 숫자를 봤더니 개신교 8.2%래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잖아요. 감리교니 뭐 이런 개신교인데 우리의 8.2%가 이단이래요. 그래서 그 숫자를 찾아봤더니 최대로 59만 명까지 그 숫자를 그렇게 파악을 한다고 하더군요.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틀렸다라는 거 알지만 여러분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럼 이 숫자에 나오는 이 사람들한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너 믿음이 없어서 거기 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얼마나 진짜 이분들하고 대화 한번 해보셨습니까? 진짜 믿음 좋아요, 이 사람들. 그쪽으로 너무 자기네 종교, 자기네 교주에 대한 믿음이 너무 확실해서 이게 우리를 더 측은하게 봐요. 네, 전 진짜 저희를 측은하게 봐. 한 번은 저희 집에 그 여호와의 증인이 왔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말싸움하고 질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이 왔길래 제가 설득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러시면 안 된다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날 보고 이제 본인의 성경책을 이야기하고 본인의 책을 얘기하고 저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3시간을 떠들었어요. 계속 설교를 했는데 결국 이기기엔 제가 이겼어요. 더 센 사람들 데리고 온다고 갔는데 안 왔거든요. 얘가 이겼는데 제가 그 3시간 동안 못 느꼈는지 아세요? 저렇게 믿음이 좋아? 이거였어요. 왜 거기에 그렇게 빠져드는가? 그들이 왜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너무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따질 때는 그들이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도 그런 잘못된 것들을 가면 안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기에 믿음의 방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믿음의 방향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건 누구냐? 우리 바울 사도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에서 들음이 나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을 믿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들음이 방향이 있어요. 잘못된 것을 들으면 잘못된 믿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믿어야 되는데 올바른 믿음은 누구에게만 나오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것이 옳은 것들이 나오는 것이지 이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내가 성경을 향해 있는가,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잘 따져보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복음서가 돼서 안 돼요. 내 식대로, 내 방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따르게 하셨는가, 그 이야기들을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하영조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음 해가지고 믿음을 가지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 알고 믿음만 있으면 뭐지 다 끝난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걸 수단으로 삼아서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맡기신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헤아려 보고 따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그뿐만 아니라 11장 전체에는 계속해서 어떠한 단어가 반복되냐? 믿음으로 이런 것들이 나와요. 보시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가 반복되는 게 4절, 5절, 7절, 8절, 9절, 11절, 17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그러니까 한 장 전체가 다 뭐로 돼 있다고요? 믿음으로라고 돼 있어요. 믿음으로. 자, 근데 보세요. 그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받아서 방주를 만들었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는데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 보이지 않는 땅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다 믿음으로 주셨다고요. 믿음으로. 알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수단으로 써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 알고 그 삶을 영위해 나갔더니 그게 결론이 된 거예요. 그게 결과가 된 거예요. 곧 믿음이 끝이 아니라 믿음은 수단이 됐어요. 이 말씀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믿음이 좋아, 나 하나님 잘 믿어, 그럼 하나님이 모든 걸 형통케 해주실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기에 그 믿음 가지고 절대 나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해내야지. 내게 맡겨주신 사명들, 내게 맡겨주신 임무들을, 이런 것들을 끝까지 해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 내게 주신 일들을 가지고 그냥 막연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로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믿음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만, 이렇게 해요. 한번 해볼까요? 아만. 아만.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세요? 아만? 아만? 뭐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하면 뭐 하세요? 비슷하죠? 생뚱맞은데요. 아만, 아멘. 자세하게는 모르나 아만이라는 뜻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하다, 지탱하다, 성실하다, 영구적인, 마르지 않는, 믿다, 신뢰하다, 확실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속에 어떤 의미로 이 단어를 썼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으로 간직한다는 뜻이에요. 아만이.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아멘 하셨죠? 나 절대적으로 그 말에 동의합니다가 아멘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이 안에 들어서 나 그거 안 놓칠 거야,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놓치지 않을 거야,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래요.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게 주셨어,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내가 확신한다면 그거 안 놓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됐든, 어떠한 환경이 됐든, 어떠한 일이 있든 그 일에 대해서 조금 가다가 이거 아니야 포기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하지만 아만, 믿어. 뭘?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 주셨잖아. 어떤 말씀? 내가 너로 하여금 담대하게 할 것이가,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야, 샘을 줄 거야 하면서 막 약속하셨잖아. 나 그거 놓치지 않을 거야, 나 그거 놓치지 않을 거야.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지금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상황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법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게 분명히 열어주실 것이고, 막힌 담이 있다면 담을 헐어주실 것이고, 막힌 문이 있다면 또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거야. 그걸 믿고 가는 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소원이 있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뭐냐면 다 구원받기 원하신대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몇십 날 며칠에 언제 받으셨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 있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주셨으면 믿으면 됩니다. 그럼 어떤 거느냐? 이 구원의 뜻이 뭐냐? 구원은 히브리어로 아샤라고 하는데, 이 아샤라는 것이 묶인 것이 풀리다라는 뜻이에요. 묶인 것이 풀리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대.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뭐냐?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묶여 있어, 이거래요. 어디에 지금 묶여 있어, 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구원은 풀림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풀림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뭐에 묶여 있는가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보다 더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삶 속에서 크게 생각하는 건 다 묶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있는 건 다 묶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 거기서 풀어지길 원해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묶여있는 그곳에서 풀어지길 원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나로, 나와 같이 동행하는 그 길로 너희들이 들어오길 원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무엇에 묶여 있는가? 난 묶인 거 없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생각난다면 여러분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우선이셔야 돼요.
내 삶의 최고봉이 되셔야만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틀린 게 아니라, 그거 사는 것이 정말 맹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다른 것을 풀어주셔요. 거기에 집중을 했더니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풀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제가 아들 둘을 길러보니까 금방 알겠더라고요. 이제 애들을 가르치면 애들에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해야 될 것을 가르쳐요. 이렇게 그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어디에 더 많이 가르치세요, 여러분들? 해야 될 것을 가르치십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야, 흘리지 마. 야, 그거 쏟지 마. 야, 가지 마. 야, 떨어뜨리지 마. 하지 마 많이 안 시키세요? 하지 말아야 될 거 많이 가르치지 않으세요? 그런데 얘들이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합니까? 하지요. 자꾸 그거 해요. 실수해요. 잡았죠. 그런데 실수할 때마다 지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아들일까요? 우리 아빠는 나만 미워해.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잘못되고 죄 지을 때마다 징계하지 않으시는지 답이 금방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원하세요. 어디 가서 주눅들은 아들들이 아니라, 어디 가서 주눅드는 딸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너무너무 자유로운 사람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든 묶여있기를 원하진 않으세요. 그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철없을 때는 아버지의 뜻을 몰라요. 어머니 뜻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10년 20년 해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철이 있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헤아려 하셔야죠.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내게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거에 맞게끔 살아가는 게 뭐냐? 믿음 생활이라고요.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 믿음 생활하게끔 주신 것이 있어요. 바로 말씀, 성경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대단한지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묶여 있든지 간에 다 끊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으셔야 돼요. 아까 우리 읽었죠?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야 되고, 그 들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서 내가 무엇에 묶여 있는가, 잘못된 묶임이 있다면 빨리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나의 하나님 말씀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아까 암안했던 그 삶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말씀이 들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약해졌구나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성경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거는 내가 지금 믿음이 약해지고 있구나라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내가 믿음을 세우기 위해선 들어야죠. 성경 보셔야죠. 말씀 들으셔야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암안하시기 위해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믿음은 뭐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 이 말씀을 듣기 위해 내가 다른 길을 가더라도 나 그 길 갈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말씀 지킬 사람이야 라고 돌아오는 태도, 이런 삶의 태도를 바꿔주는 게 믿음의 역할이라고요. 이런 믿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는 게 더 커요. 나 다시는 세상의 어떤 것처럼 거기에 묶여서 그거 좋다고 따라가지 않을 거야. 이젠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며 이거 잃어버리지 않게 살 거야. 예전에 제가 묵상의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이 묵상이요, 묵상 기억나십니까?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다, 묵상이 히브리 말로 하가라고 그러는데, 하가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암송하다, 묵상하다 다 있는데, 그 중에서 뭐냐, 강아지가 으르렁거리다, 그러니까 어떤 짐승이 으르렁거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되게 딴 뜻이잖아요. 그게 왜 으르렁거린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내 것을 듣긴 들었는데, 그죠? 안 뺏기려고.
동물 길러보신 분들은 금방 안다니까요. 밥 줬다 뺐으면은 가져간다 그러렁거리잖아요. 안 뺏기려고. 하가가 뭐라고요? 내게 주신 말씀 안 뺏기려는 그 태도, 그게 묵상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안 뺏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할이라고요. 태도예요. 믿는 사람들은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태도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단하는 거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꼭 나 이 말씀 지킬 거야,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하가하시는, 암안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꼭 살아나셔서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꽃피워지는지,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능력이 되는지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는 책망이 아닌 믿음이 큰 자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안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지켜내는 하가하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맞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